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아주 많이 사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이 믿음이란 말이 이제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 믿음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기 확신, 아니면 자기 믿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온갖 의미를 담아서 이제 믿음이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경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라는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믿음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 이제 사귄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B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B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B에게 A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야지 생기는 거단 말이죠. 누가 믿음을 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문제단 말이죠. 믿음은 믿음을 주는 문제단 말이죠. 신뢰를 주는 문제단 말이죠. A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도 않고 성실을 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을 하지도 않고 매일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은 많아. 능력도 많고 재물도 많아.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 아니면 실력이 뛰어나다, 혹은 재력이 대단하다 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과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물과 실력은 있지만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 그거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일관성이 없고 약속도 완전히 맨날 빵꾸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주는 문제란 말이죠. 믿음의 우선은 주는 믿음을 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A가 약속을 하면은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어떤 같이 일을 하는 데에서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속임이 없이 항상 일관되게 시간이나 이런 걸 잘 지킨단 말이죠. 그런 어떤 과정들은 뭐냐면 A가 B에게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줄 때에,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말을 잘 지키더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사례들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한 증거와 여러 가지 일과 말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죠. B에게. 그러면 믿음을 주니까 B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도 안 줘요.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도 어기고 믿음을 안 주는 거란 말이죠.
실력은 뛰어나고 뭐 가진 건 많더라도 능력은 뛰어나더라도 맨날 지 맘대로 하고 둘 사이에 전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다면 그러면 믿음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주기 때문에 확실한 그 믿음과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다 말이죠. 그가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그 약속과 말에 대해서 참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룬단 말이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런 그 신실함에 대한 증거와 그 표적과 근거와 행하신 일들과 그 말을 완결시킨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믿음을 주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그분의 미쁘심에 있단 말이죠. 그분의 그 성실하심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죠.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믿음은 어느 때에 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A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단 말이죠. 근데 A가 큰 손해,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피 흘리는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이루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 손해값,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흘렸던 그 피값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단 말이죠. 이게 확실하구나. 저분은 확실하구나. 저 말은 정말 값이 있는 말이구나. 저 말에 대해서 어떠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구나. 이런 증거와, 믿을 만한 증거와, 그리고 일들,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그 값을 내면서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자기의 미쁘심에 관한 값을, 신실하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값을 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 값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A가 B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주니까 항상 믿음을 줘. 항상 성실해. 항상 믿을만해.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주기 때문에 B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과 그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심과 미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생겨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주는 문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이것이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